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비로 인한 특별한 피해는 다들 없으십니까? 네, 걱정이 됐습니다만 다들 평안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안식일 저녁, 이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길도 많이 막히고 또 금요일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마무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집에 아주머니 두 분이 사셨습니다. 두 분이 사셨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주머니가 이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머니 어떻게 매일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저요? 매일 우리 남편이 밥하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하도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요즘 학원에 다녀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요리 학원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요, 유도 학원 다녀요. 밥 맛없다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가만히 안 놔두려고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드린 이야기 같지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수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김정은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굉장히 이를 갈면서 미국에 계속 핵무기를 쏘아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 내각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핵무기 계속 그렇게 개발하고 자꾸 위협을 하면 북한을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배려와 친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희귀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신일이라고 한 분이 쓴 준비된 2인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고 가슴이 따뜻해지길래 그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주 LA처럼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에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그 가구점 가게 밖에 비를 맞고 서 계셨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 있던 이 주인이 할머니를 나가서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 저는 가구 살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구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구경 안 하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니까 들어와서 잠깐 앉아 계십시오. 누구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지금 누가 자기를 데리러 오기로 해서 그 차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가구 가게 주인은 그 할머니를 편안한 소파에 모시고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드리고 기다리는 그 차 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차가 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 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가게 문을 수시로 갔다 갔다 하면서 밖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그 차가 도착하자 할머니 조심히 잘 가시게 차에 모셔드리고 배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가구점 주인에게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 오는 날 제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가구를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카네기로부터, 대재벌 카네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베풀어 준 이 친절에 감사하는 편지를 이 가구 주인에게 보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작은 친절과 배려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친절을 한번 받고 나면 세상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군,
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을 한 권에서 이 2017년 동안 성경 한 권을 대충 다 좀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계획을 제가 수정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책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조슈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야훼가 붙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고 그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근데 1장만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제가 결국은 2장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여호수아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이 여호수아서 전부 다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몇 장을 골라서 여호수아 여행을 하고 또 한 권의 책을 정해 또 여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작은 배려와 친절 때문에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 여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 2장으로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총 24구절로 이루어진 상당히 긴 챕터입니다. 생각 같아서 이걸 좀 다 읽고 싶은데 다 읽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여호수아서 2장을 좀 띄워주시고 제가 구절 이렇게 함께 나갈 때 눈으로 여호수아서 2장을 함께 여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초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근데 이 시딤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냐면 여리고성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총공격을 가하기 직전에 진을 치고 기다리던 곳입니다. 그곳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가까이에 모세가 장사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정탐꾼 몇 명을요? 2명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38년 전 12 정탐꾼이 파송되었고 바로 지금 여호수아는 그 38년 전을 회상하며 다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땅을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8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다녀왔습니다. 그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메뚜기고 그들에게 대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땅을 감히 넘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 3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38년 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다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또다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혹시나 해서? 38년 동안 어떻게 거기가 변했을까 두려워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굉장히 선명하게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신중함은 지도자에게 요긴한 자질이다. 비록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싸움을 확실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야 했다. 군대 장관으로서 그는 낯설고 적대적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그곳을 탐지해야 했다. 이러한 경계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에 의해 취해졌다. 선명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또다시 보내라 하셨는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중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함. 저희 교회에 2017년도를 이끌어갈 교회 재직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선출되고 집사님들이 선출되고 각 부서의 장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교회 재직들은,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이 신중함을 여호수아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회 행사가 계획된다면 그 부서의 특별한 사업이 곧 실행되기로 예정된다면 그 일을 위해 신중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전 답사를 하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신중하게 시나리오를 세워서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하고 그 일이 지장이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어야 할 직분,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도 모든 재직들에게 여호수아처럼 주어진 사명입니다.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요? 신중함.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었지만 그 땅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점검을 하였던 이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꼼꼼함과 신중함이 2017년도를 이끌고 나가실 저희 세르토스 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2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랍이라고 하는 누구의 집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하더니 라고 2장 1절은 말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유숙했다고요? 여리고 성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집에, 군대 장관의 집에,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이스라엘의 첩자의 집에가 아니라 누구의 집에? 기생의 집에
두 정탐꾼이 유숙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저술가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그의 직업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여관집 주인, 주점, 주막의 주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창녀가 아니었다라고 돌려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화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을 여행을 해보니까, 중국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앞에 뭐라고 크게 사인이 붙어 있냐면은 북경주점, 주점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술집도 저렇게 크구나, 어마어마하게 빌딩으로 돼 있는데 저게 술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주점이 술집이 아니라 뭡니까? 호텔, 여관을 주점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주이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그 주점의 주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 말, 이것을 70인역의 헬라 단어에서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분명하게 할롯, 창녀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과거에 창녀로 살았든지,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당시에 창녀로 살고 있었든지, 그 인생의 한 시점에서 분명히 죄된 생활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왕 369페이지에서는 라합의 직업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참 하나님의 빛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엇이 그녀의 마음에 비추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죄인의 마음에 비춰지자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결심이 그녀의 마음에 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명예가 주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였던 간에, 내가 그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 간에, 내가 참 빛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면 라합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사용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라합을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까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불명예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큰 죄악은 영원히 내 이름표로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으로 사용하신다. 내가 죄인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누구는 참 첫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간혹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첫인상을 위해서는 세컨드 찬스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인상은 first chance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위해서 세컨드 찬스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평판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역사회 복음의 등대로서 세리토스 교회가 이 지역 주민과 이 사회에 어떤 인상을 갖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내 템퍼를, 이 분함을 참지 못해서 팍 화를 낸다면 그 모습이 누군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서 그 첫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그 사람 이름 앞에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회개하였지만 그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붙은 것처럼, 치료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몬이 성경에서 항상 문둥이 시몬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눈뜸을 받게 되어서 정상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첫인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깊숙이 인박혀서 바뀌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평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확 그냥 있는 거 다 풀어 제쳐버려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원하지. 어떻게 그걸 꽁꽁 누르고 사느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평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평판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이 세리토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라합이 그런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보고가 될 정도로 이 두 정탐꾼의 여리고 잠입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여리고성 불과 15마일 앞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자기네 성을 점령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고 자신들의 눈앞에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막 유목 민족으로부터
전쟁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수상해 보이는 낯설은 옷차림과 말투의 두 정탐꾼이 잠시 나타난 그 순간을 캐치해서 왕에게 바로 보고가 들어간 거겠죠. 그 밤에 만약에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숨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정탐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두 낯선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라합이라면 우리 성을 함락하고 우리를 다 죽이고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바로 눈앞 15마일에 진치고 있는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몰래 들어온 간첩이 두 사람을 숨겨줄 수 있을까? 숨겨질 수 있을까요? 굉장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마음속에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편견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러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성 너머로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낯선 200만 명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기만 하고도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편견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발견하게 된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만나로 40년간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비하여 볼 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소유하였던 이 라합처럼 우리도 들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라합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는 이제 조국과 양심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자신의 민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게 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여리고의 군인들이, 관원들이 그 집에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원들이 그 집에 들이닥치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이 왔다고 내가 들었고 그들이 벌써 먼 곳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저는 그들을 결코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관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바로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짓 증거하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거짓말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만약에 저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4절에서 보면, 5절에서 보면 라합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뭐라고요? 어딨어? 라고 할 때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거짓말 하시는 거 오케이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은 끝까지 거짓말이다, 우리는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White lie, 하얀 거짓말, 선의를 위한 거짓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이 white lie, 선의의 거짓말을 허락하실까? 좋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견이 많겠죠. 하지만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period. 거짓말은 뭐라고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라합 같은 사람에게는 빛이 점진적으로 이르러 온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완벽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에 온전하게 이르러 가고 있지만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인해 변화되지만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점진적인 과정이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빛이, 그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기적들을 그 삶에서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들음으로 믿음을 소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자라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빛이 점진적으로 이르러 가고 있었던 거죠. 그 불완전한 라합에게, 그녀에게는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함과 그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정죄하지 않으신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빛이 점진적으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저희 재림교회 믿음의 선조들도 처음에 안식일에 관해서 무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건강기별에 대해서 무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스 와이트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빛에 가까이 가고 더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함과 무지가 혼재해 있다 할지라도 진실되고 정직한 우리의 의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라합의 진실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보고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장을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 3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분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두 정탐꾼을 어디로 끌고 가서 숨겨줍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무엇 사이에 숨겨줍니까? 3대 사이에 숨겨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대 근동의 집들은 보면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서 눈이나 비가 내려가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고 편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굴같이 생긴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지만 상당히 많은 생활을 평평했던 이 옥상에서 했습니다. 이 유대법에 따르면은 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붕에서 평평한 이 옥상 위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살림이나 잡무를 하기도 하고 그곳에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 지붕에서 뭘 했냐면은 삼배를 만들기 위해 3대라고 하는 식물을 말렸습니다. 그곳에서. 9절에 말하면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있는 대화이죠. 지붕에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이미 다 녹아내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 밖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저 땅을 주신 것일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반하여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탐꾼보다도 더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러워하는 건 많은데 이런 믿음 부러워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나 이곳에 이르기까지 행한 위대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이미 다 들었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랍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랍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관심이 있는 걸 듣게 돼 있거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 여호와의 믿는 이 신앙을 소유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두 명이 등장하죠. 시혼이라고 하는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왕을 전멸시켰다는 걸 내가 들었다. 굉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과 옥에 대해서는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또 신명기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절대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지나가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시온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 왔습니다. 정중한 부탁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침략한 이 시온 왕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있는 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이 나라를 또 가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았으면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이 길을 열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신장과 힘과 군사력만 믿고 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국집사님이 키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 키가 큰 분이 또 계실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보면 농구팀이 있어요. 농구팀. 그런데 이 농구팀이 유명한지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온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많습니다. 남미와 중미에서 농구 때문에 유학을 온 거예요. 아침에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학교를 가다 보면 고등학생 아이들이 키가 2m가 넘어요. 그런 아이들이 주르르 걸어서 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사람 중에. 골리앗 키가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어림짐작하기를 약 오늘날 센티미터로 하면 2m 9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옥이라고 하는 왕이 키가 얼마나 큰가? 이 왕은요 침대를 썼는데 여러분 집에 어떤 침대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블 사이즈 침대를 쓰시는지 퀸 사이즈인지 킹 사이즈인지. 킹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킹?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는 또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은요, 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대를 못 쓰고 철로 된 침대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철로 된 침대를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철 침대 길이가 9규빗, 9규빗, 넓이가 4규빗. 요거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9규빗은 5m입니다. 4m 80. 넓이가 2m 13. 그러니까 5m, 3m 되는 침대를 썼다는 겁니다. 키가 얼마나 컸길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골리앗이 돌연변이고 그런 거인이 성경에 한 명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형제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된 후에 골리앗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4명이나 더 되고 육손, 손가락이 6개, 6개, 발가락이 6개, 6개 전부 해서 24개의 이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거인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거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거인들의 나라, 거인 왕인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 거인 나라까지 완전히 다 쳐부시고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기생 누가? 라합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면서 베푸셨던 그 모든 기적을 내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으며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 수천 년 전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분의 기적 한번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이방의 한 기생에 불과했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